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하셨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생각한다, 걱정한다, 고민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를 고민하지 말라, 열망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군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삶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해야 하는 부분, 다른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부분을 내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염려하곤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도 뚜렷이 구분이 되는데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걷어들이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급해도 싹이 나게 하거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는 삶의 자세는 끝없이 불안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이제 이쯤에서 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이후의 변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정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되셔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3년 이 땅에서 사실 때 그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변화된 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마 이렇게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떤 그 놀라운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런 모든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은 아니셨다는 거죠. 한 가지 예가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처음에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 그들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여기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식사하면서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분명히 눈앞에서 떡을 떼주셨거든요. 아, 주님이시구나 알아보는 순간 주님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몸은 이 모든 우리 인간 세상, 자연 세계의 그 모든 이치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승천하신 거.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몸도 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원래 신이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이제 신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이죠.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기도를 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물어보는 신문에 대답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난리가 난 것이죠. 나사렛에서 출신 33세의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영광 중에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참남하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다시 오시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이 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정말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이 변화된 건 아니죠. 예수님처럼 그들이 영광의 몸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뵙고 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냥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아프고 배고프고 슬프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육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무엇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뀝니까? 외모를 단장하고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면 삶이 바꿔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때 바뀌어집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내일 모레 정말 사형되기를 기다리는 자들도 복음을 들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전도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속이 바뀐 거예요. 겉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슬퍼하던 자들이 기뻐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도 슬퍼하다가 기쁨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해지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틀렸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냥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도로 하는 것인데,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뭐예요? 무능했던 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처럼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애자를 온전케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것인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속이 바뀌더니 그 다음에 나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바울의 경우는 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낫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변한 삶을 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던 자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흥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죠. 안디옥의 바나바가 전도를 시작하고 해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흥왕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까지 합세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이방 땅에도 주님 복음이 전파되고 소아시아와 심지어 로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입니다. 2000년 후인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변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변화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지금 당장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 그런다고 그러면 갑자기 나 예수 믿고 나면 몸이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바뀝니까? 아니지요.
이 그냥 썩어질 냄새나는 이런 육신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영광의 몸이 됩니까? 언제예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2절에는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 시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뼈만 남아요. 그런데 그 뼈도 100년 지나면 다 삭아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튼튼한 관에 넣어도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썩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몸, 그것은 썩지 아니할 몸이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몸이 변화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도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슬퍼하던 제자들이 기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일을 당해도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월호 유족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때로는 슬픔이 너무 심하면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질 않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슬퍼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죽었으면 슬퍼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울지 말아라, 슬픔을 참아라. 그건 아니죠.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차이점이 뭡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미 그때 죽어있던 자들, 무덤이 터지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던 자들이 그때 주님을 뵙고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 있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태호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을 읽어드렸는데 그 김정민 학생 아버지가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뱃속에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거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실종 상태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정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것으로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불행이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준비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런 것을 깨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슬픈 일 당해도 정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다시 주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아까 제자들도 두려운 상황이 담대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해지며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평안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그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펼치게 되고 그저 엎어져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데 어디를 펼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할 걸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환난 당할 거 아셨고 우리가 환난 당할 것도 아시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환난을 없애주겠다. 안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피해가지 말라.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환난을 마주할 때 담대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어쩌면 다윗에게 다가온 골리앗과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없다고 겁을 지고 먹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다윗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해지고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낙심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주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다 틀렸다. 다 틀렸다. 마음것도 그만두자. 그만하자 이제.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냥 두 손 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시죠. 특별히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참아 견뎌서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자들처럼 무능했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위와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능하고 두려움이 많고 낙심이 많은 슬픔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과 똑같지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흥황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도울 때, 기도하고 선교원금을 보낼 때 선교지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우리는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으십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나태하게 성령님의 그 능력을 정말 잠재우는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954-88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믿는 자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젊은 요한은 먼저 도착해서 그 무덤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그의 혈기방장한 성격대로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쏜살같이 그 안에 뛰어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가서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가셔서 평안하냐 묻습니다. 창자국 난 옆구리와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확인하고 감격합니다.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그곳에 없었지요. 도마가 왔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는데도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곳에 내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8일 후에,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또다시 주께서 도마를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내 옆구리에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내가 또다시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가 보고라도 확실히 믿게 하고자 다시 왔노라면서 보고라도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 불러 모으셨죠. 근데 거기에는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7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일어서니까는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요. 나머지 4명의 제자는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한 행위가 반응이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이른 새벽에 또다시 멀리서 예수님이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물으십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할 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서 당기니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하니까는 베드로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수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 있는 곳에 달려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방황하며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물고기나 잡으러 갑니다. 너무나도 답답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은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불안함 속에 그들은 물고기나 잡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처음 2년 동안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곳입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사건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사건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들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인에게 첫 사랑을 회복하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칭찬하고 섬김을 받는 이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장소로 갑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옛 직업의 그 현장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추위에 떨었던 그들,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을 몰라서 괴로워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운 생선과 빵을 주시며 그들의 몸을 데펴주고 배불려 주셨던 주님. 그 사건 후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가르치라는 이 제 사명을 주셨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란다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걸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담의 교만한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영적 무능의 상태, 영적 사망의 상태에 태어나서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요, 이것을 해방시켜줬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같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겼다 표현합니다.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는데 그것을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그토록 갈길갈길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영적 사망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원수의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린 이 상태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세상 공중 권세는 사탄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마치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주님의 죽음을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사탄이 쥐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 회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이고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담의 그 죄값을 내게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나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억울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는다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값을 치르는 자가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는 내게서 나와줄 수 있는 것은 죄, 악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6절은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식이 부모 때문에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죠.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8장 20절입니다. 같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담의 죄값은 우리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아담 죄 때문에 죽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니까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타락한 본성, 부패하고 죽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예수를 믿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부패한 본성이 아니라 회복된 본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형상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이 죽음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완벽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후로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에 우리의 본성도 회복되었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 본성이 회복되었으니까는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본성, 처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권이 믿는 자에게는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갔을 때 완전한 왕권, 완전한 본성,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는 본성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 가지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지배하는 자이지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요. 또 믿는 자는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은 육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죠. 영혼은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던져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그 어머니까지, 마리아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몰라봤죠, 처음에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는 주시라,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 발 아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처럼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도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은, 여기서 선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해 주신 이 사람을 선하다 말하고 있고요.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칭의를 받지 못한 자들이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 재림하실 그때 새로운 육신을 입혀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고린도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저주가 아닌 영생이 확증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사는 자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살라셨던 이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미약하고 부분적으로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지배받는 자로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요.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배한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착각하는데요. 출세 성공을 자꾸 생각합니다. 한국 초대 교회의 큰 병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잘 살아보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를 외칠 때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잘 살아보세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 잘못된 최면술에 빠져서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커져나가면 복받았다 착각합니다. 부자 되면 복받았다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복받은 자는요, 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살아보세에 취해서 교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교회를 키우려고 하죠. 한국의 큰 교회들, 부동산 투기 안에서 교회 커진 교회 드뭅니다. 한국의 기독 기업인들, 크리스찬 기업인들, 또 크리스찬 정치인들, 불법을 자행해서 재산을 늘리고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우리는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발견되고 인정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짓밟히고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환경까지도 오히려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스스로 잡혀가고 환경이 잡혀가고 세상에 잡혀가고 살지요.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아니,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고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길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부활의 날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블러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식은 하나의 난치성 질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에 시달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양약을 복용하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인헤일러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잘 낫지가 않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천식에 대해서 한약과 침으로 빠르게 증상의 개선을 시키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chào bác sĩ. So after you've been treated less than 1 month by the acupuncture, what happened? So could you tell me about the Vietnam language? mỗi lần tôi bị lên cơn tới đây thì bác sĩ 월남 분이라서 월남만으로 해서 이 8개월 동안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통해서 그런 악성 천식이 거의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으실 분은 오랜 두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ello. What's the headache? You had almost 10 years of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every day, and I came to Dr. Kim only last week. It's so much better now. I'm very thankful. So how long you had a headache? 10 years. 10 years. So only 1 week's headache's gone, huh? Yeah. 10년 동안 두통이 아파서 그 약을 복용했지만은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한 결과 모든 그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힘든 질병에 대해서 진맥을 통해서, 본원에서는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절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맥을 통해서 그 아픈 증상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분은 불면으로 힘들었던 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have been here for 10 days. And the doctor gave me 2 times acupuncture and package of medicine, and I took the medicine twice a day. I feel really good. I sleep very well at night. My blood pressure go down. My diabetes level go down. From 165 now is 130. And it's only been 10 days. And I'm very happy with the doctor. 불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죠. 또 당뇨로 너무나 고생했죠. 또 혈압으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원인 모르게 시달리고 아파하시는 분은 본원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이 왜 좋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한약은 자연이 주신 그런 생약이죠. 거기에는 유전자가 있죠. 정말 그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에만 있습니다. 케미칼에는 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는 그 혹한 어떤 상황에서도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식물이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이겨낸 그런 화학, 자연이 만든 화학 구조물과 그 유전자가 복합된 정말 귀중한 선물인데요. 그런 한약과 생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안요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의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대신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거대한 적이 버티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반사고에 서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동요하거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